오늘 말씀을 피로 세운 첫 언약의 의미, 피로 세운 첫 언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언약서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서. 이 언약서가 뭡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했었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 언약서의 내용이에요. 20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죠.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의 시행세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율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율례.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례 또 규례까지 합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언약서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언약서. 이 언약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이들에게 반응을 요구를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에는 제사가 나옵니다. 곧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즉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제사가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기 전에 얼마나 많이 불신을 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켜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믿게 하시고 모세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든 예배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실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성도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즉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약속은 곧 소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아빠가 꼭 약속할게 라고 해서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육신의 부모님들은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응하기 때문에 이게 곧 소망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곧 소망. 우리도 아까 찬송을 했었지만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떠올려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첫 언약을 세워주시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왜 첫 언약을 세워주시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길을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1절과 2절을 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첫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죠. 산 밑에는 백성들이 있어요. 산 중턱쯤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시는데 오직 모세만 올라오라고 해요. 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론과 제사장과 70명의 장로, 그 밑에는 백성들. 이러한 구도가 어디서 많이 본 구도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계, 마치 경계가 쳐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희 성막 세미나를 했었었죠. 이상한 분이 오셔가지고 성막 세미나를 하셔서 다시 성막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황민상 성도님은 안 계셨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상한 사기꾼이 저희가 부른 건 아닌데 오셨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오셨어요.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한 얘기를 해서 성막 세미나 들어가서 한 몇 주간 걸쳐서 했죠. 이 모습이 어디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성막과 닮았다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제일 위에, 시내산 제일 위에 모세와 여호와와 함께 만나는 그 지점은 성막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지성소죠.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과 장로들, 제사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디에 해당될까요? 성소,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죠.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까지, 제사장은 성소까지. 그리고 백성들은 어디에요? 성막뜰이죠. 번제단이 있는 뜰. 그렇게 이제 좀 구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4장에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시내산, 마치 성막 모양을 담고 있는 시내산을 얘기하시고 25장부터 성막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보면 뭐가 제일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안타까운 게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칸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칸.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데 못 들어가도록 휘장도 쳐져 있고, 성소 휘장 있죠. 또 그 처음에 들어가는 문도 있죠. 문. 그리고 울타리도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다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하시는데 나아갈 수 없도록 경계가 쳐져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경계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와 독대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께서 앞서가셔서 문을 여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해 주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슬쩍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로 보통 넘어오게 되는데, 2절을 읽었으니까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4절에 넘어오면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다시 이게 반복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실 때 어떻게, 이 어색한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냐면, 이 4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내용은 3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더 쉽게 자연스럽게 이해하려면 3절을 쏙 빼시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근데 이제 3절을 먼저 탁 집어넣고 이들이 준행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장담하더라,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함으로써 이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시려면 3절 빼시고 4절 그대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4절부터 보시면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 즉 십계명을 기록을 합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지금 기록한다기보다는 언약서를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을 합니다. 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제가 십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을 딱 시작을 할 때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 3절에서도 나오지만 봅시다. 여기 4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해서 이제 십계명을 기록을 하고, 3절도 보세요.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라고 하죠. 율례는 뭐였습니까? 21장부터 23장까지의 율례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다시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기록을 할까? 지금 시내산에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그 언약식을 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다가 시내산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19장에 이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려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은 반응을 해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준행한다고요? 가장 간결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말씀이 있었죠.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라고 한 것이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그리고 율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들었지 모세야, 이제 얘기해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듣고 우리 그것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9장에서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언약서를 딱 기록을 해서 남겨놓는 거죠. 너희들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십계명을 기록을 하고요. 산 아래에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단, 계명이 나오고 제단이 쌓여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제단이 쌓이고 제물이 나타나게 되죠.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이 제물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피 흘리는 것이 또 나옵니다.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하니 이들이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또 서약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양푼에 담긴 절반의 피를 취하여서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흐름을 보시면 구속사를 많이 접하신 분들은 느낌이 나오실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이 기록이 되니까 뭐가 등장을 합니까? 제단이 딱 등장을 해요. 제단은 왜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제물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피가 뿌려지죠. 제단에 뿌려져요. 왜 뿌려질까요? 좀 더 지나가면 이 제단에 뿌려진 피가 또 반은 어디에 뿌려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집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준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죽은 목숨과 같다. 하지만 너희들을 안 죽이고 대신 흠없는 대속 제물이 죽어서 이 언약이 실현되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첫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들이 아무리 준행하겠다라고 해봤자 준행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다 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세워주신 의도가 뭔가? 언약 체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피죠. 피.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어요. 만일 이 핏뿌림이 없다면 언약 체결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왜 첫 언약을 세워주실 때 꼭 피가 뿌려져야 되는가? 왜 언약에는 피 흘림이 필수적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 이 언약이요, 지금 오늘 본문.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오늘 본문이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왜? 장막에 섬기는 모든 일, 뭐 할 때도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죄가 돼요. 다 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넘겨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적용을 시킬 건데, 뭐예요? 제사는 성막에서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왜 피가 들어가는지 나옵니다. 피가 없으면 용서를 안 해줘요. 피가 없으면 언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옛 언약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모두 피 흘림으로 세워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모두 대속을 통한 죄사함과 결부가 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뭐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점이 뭡니까? 대속이 필요하다,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언약의 피는 누구의 피며 어떤 용도의 피일까요? 제가 먼저 다 말씀을 드려버려서 답을 아실 텐데, 이제 5절을 보시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물의 피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제사입니까? 대속의 내용을 담고 있죠. 대신 희생하는 대속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대속 제물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제물이 백성들의 죄값인 죽음, 즉 피 흘림을 대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단으로 나아가서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대속 제물이 대신 갚는다는 것을 알고 애통함과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겠죠. 흠없는 소지만, 아무리 가축이라고 하지만, 짐승이라고 하지만 얘가 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저 흠없는 제물이 나 대신 죽는구나, 애통해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과 소와 같은 제물, 이 제물의 피가 정말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표 또는 모형일 뿐 실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해마다 이제 대속죄일들이 등장을 했었죠. 대속죄일이 있었죠, 해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늘 지성소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짐승의 제물로 정말로 깨끗해진다면 해마다 그렇게 드릴 필요가 있었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째 것은 뭡니까? 짐승을 죽여서 제사하는 것이 이제 폐하여진 거예요. 이 폐하여진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것은 뭡니까? 아까 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그 십자가의 제사를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이 이제 폐하여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의 피는 비록 짐승의 피지만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피를 보면서 앞으로 오실 대속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던 그들의 신앙을 본 거죠. 무턱대고 그냥 이 짐승이 대신 내 죄를 사하여 주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실 테니까 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왜 짐승의 피는 안 됩니까? 꼭 오직 그리스도의 피여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문답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5주일 13문 보십시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만 살펴봤지만 그 이후에 또 해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참 인간이어야 됩니까? 인간의 죄니까.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려면 창조주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은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내어다 봤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몰라도, 비록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내실 약속의 후손,
이 후손이 오셔서 자신들을 대속할 것, 구원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본문 8절에 나오죠.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라.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 주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면서 최후의 만찬에 동일하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언약도 자력 구원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 아니라 대속 구원, 은혜 언약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로써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피가 대속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행위다,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기독교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이냐 신약이냐는 예수께서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의 차이지, 동일하게 구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고,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구약은 다 행위로 구원받는 내용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언약도 새 언약과 같이 동일하게 피로, 대속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첫 언약이 행위 구원의 언약이었다면 율법하에 있던 구약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지옥 갔을 것이고, 다윗도 지옥 갔을 것이고, 예레미야, 엘리야 다 죽죠, 다. 모세.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었었죠. 마태복음에. 그런 걸 봐서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의 피를 통해 제사를 드림으로써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인류의 시주 아담이 타락했을 때 처음 주신 언약은, 타락하자마자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을까요? 은혜 언약이었을까요?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 행위 언약이었을까요? 은혜 언약이었을까요?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라서, 자칫하면 이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걸 대답할까봐, 그건 이제 행위 언약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준 것을 많은 사람들이 행위 언약으로 본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을 때 뭘 주셨습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담아 네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하와야 네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보낼 구원자를 통해서 뱀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이런 구도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너의 씨를 통해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타락한 후에 복음을 먼저 주시고 율법이 따라오는 겁니다. 타락한 후에 복음이 주어지고 율법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셔봤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언약,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 복음 이후에 따라 들어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 언약 이후에 율법이 들어온 거라고 했는데, 율법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합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범법함으로 가입한 것이라고요. 가입. 그러니까 더하여서 들어왔다. 이런 거예요. 왜 들어왔다고요? 범죄를 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탁 주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법을 세워서 죄를 못 짓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회법도 죄를 마음껏 짓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듯이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어요. 물론 이러한 기능은 외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지,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죄악들, 이것까지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법 없는 자로서 무법천지가 돼서 자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능으로 주신 거예요. 범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기능 뭡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이 약간 오해가 되는 느낌인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죄를 더 많이 짓는다, 이걸 초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었는데 법이 없으니까 이게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법을 세워버리는 거죠. 이 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죄책감을 느낍니까? 안 느끼죠. 동남아 여행 같은 데 가면 차들은 막 왔다 갔다 하고 오토바이도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소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법이 없어서 그래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내가 죄를 짓고 있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조심히 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다 지나갑니다.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도덕법은 양심에 심겨져 있지만 물론 이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 양심도 점점 타락하기 때문에 호소력이 낮습니다. 하지만 도덕법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주저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것들은. 시민법 있잖아요. 시민법.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끼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법이 없으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이 아닌 이상은. 문명이 들어오지 않는 부족들의 경우 일부 다처제가 많은 이유도 이것을 금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법이 있어요. 일부 다처제 안 된다라는 법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아내를 결혼을 하고 한 명을 더 취하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법을 어겼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깨달으려면 법을 세워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다 죄였어 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율법은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깨달아야지만 구원자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겁니다. MRI와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죄로 물든 영혼이 있어요. 암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내가 죄가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MRI로 팍 찍어버렸어요. 그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 게 발견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MRI가 치료를 할 수는 없죠. MRI 찍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명의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MRI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고치기 위해서. 근데 그거 자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는 의사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완벽히 법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죄, 이 죄 또한 막아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목적 또한 전혀 실현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 구원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뭐 하게 돼요? 내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빨리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하시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아유 그래도 내가 아직 담배도 못 끊었는데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 나가. 다 끊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못 나와요. 뭐 끊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마음에 또 불편한 게 있으면 내가 아직까지 마음에 좀 찔리는 게 있어서 못 나와. 그게 아니라 나와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다 받고 새롭게 되면 이제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끊어지는데 내가 예수 필요 없이 나 혼자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스스로 구원받아 보겠다. 그 정도 다 끊어질 거면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안 나와도 됩니다. 안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뭐 우리 가정의 시행 원칙 이런 거 있잖아요. 시행 수칙 해가지고 자기가 써놓은 거 10가지 이런 거 지켜내는 거, 이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죠. 항상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라도 범죄하면 다 범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율법은 그래요. 엄격합니다. 항상 행하지 않으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지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율법이 이런 기능을 한다고 깨달았을까요? 못했으니까 그들이 호언장담을 하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참 답답하죠. 대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준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대답 듣지도 않아요. 준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 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 들어요. 그래 준행하든 말든 일단 너희들은 피를 뿌려야 돼. 피가 뿌려야지 내 백성으로서 살 수가 있는 거야.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이들이 다 지켰습니까? 호언장담했지만 바로 이어서 32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래요. 하나님을 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 뭐 예전에는 뭐 원어로도 많이 했죠. 소가 이제 알레프라는 첫 번째 알파벳이 소뿔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제1 원리, 가장 큰 힘, 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소라고 이제 형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동물이라고 이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을 만들자. 소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거죠. 참 우상숭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뭘 준행합니까? 우상숭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14장 가면 뭐 비슷한 시기인데요,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가나안 정탐을 보냅니다. 한 지파당 한 명씩,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확신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이 가나안 주민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라고 하면서 막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였죠.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들여보내려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다시 애굽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고, 하여튼 호언장담을 했는데 다 반대로만 행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언장담을 한다 해도 지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에요. 바울 또한 거듭나기 전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죠. 자기는 그게 뭐 죄인지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 마음의 죄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에서 자신이 정죄받을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됩니다. 탐내지 말라. 다른 건 다 하겠다는 거죠. 탐내지 말라. 마음 문제잖아요. 훔치지는 않겠는데 탐심 자체는 어떻게 못하겠더라.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감 없는 해방을 맛보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이와 같았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율법을 맞춰보려고 안간 힘을 썼는데 오히려 율법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역하는 행동이었다. 근데 누가 마치는지 아느냐? 내가 발견한 그 예수가 율법을 맞춰버렸더라.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서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닌 것뿐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열심일 뿐이죠.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으로부터 소망을 거두어감으로써 그리스도께 향하게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믿는 자들을 그분 안에 넣으셔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소망인 거죠. 그리스도만 소망인 거예요. 본문은 첫 언약도 피로 세운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도 율법을 받아들고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내산 언저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고 대속 제물의 피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사오니 불러주신 은혜 안에서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걸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보겠다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성화된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교회 내에서도 자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후에 성막 제사를 주시죠. 이 성막 제사는 복음이죠. 율법에 의하면 정죄받아야 할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성막 제시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잠깐 이제 제단에다가 피 뿌리는 것이 나왔던 거예요. 율법을 주신 후에 성막 제사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 제사라는 복음까지도 은혜 언약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위 언약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속 제사의 의미는 모르고 제사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긴 거죠. 우리가 이 제사를 안 드리면 지옥 간다. 그들이 물론 이제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을 때 울부짖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제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내어줄 제단이라는 것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성막 제사까지도 행위로 챙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물론 경건한 사람들은 이것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죠. 하지만 반면에 자기 행위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성막을 사용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성막 제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배입니다. 무슨 예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는 예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를 구원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빼먹으면 지옥 갈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실 텐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치 않으세요. 말라기서의 그러한 모습이죠. 성전에 문 좀 닫아버려라. 왜? 그들의 마음은 없고 이상한 병든 것만 다 가지고 들어와요. 행위만 하는 거예요. 행위만. 병든 것,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에 병든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만 해요. 헌금만.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 정성 다 봐주시죠 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로는 뭐가 됩니까? 자기의 정성과 공로가 그렇게 다 쌓이면 그리스도의 공로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섰다가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그 예배 또한 자기의 공로로 쌓으려고 율법의 행위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면 그냥 죄인으로만 남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사람인자,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 빼버리면 그냥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빼면 난 죽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하면서도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대로 예배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더욱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다시 종의 멍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다 준행하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를 뿌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짓을 반복을 하는지요. 하나님, 우리는 핏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을 행할 뿐입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즐거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